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조명을 하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나 우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담에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일을 가르쳐 달라 했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하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아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하더라. 아멘. 오늘은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계보를 말하라 그러면 태정, 태세, 문단세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또 예전에 가수 송창식이 노래를 불렀는데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 태정, 태세를 보겠습니다. 1대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요. 조선을 건국했지요. 그 조선을 세우면서 고려 시대 왕족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살벌했죠. 이성계는 그 시골 무명 장수 시절에 고향에서 결혼했는데 철을 한씨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슬하에 육남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성계와 부인 한씨 사이에서 이방우, 이방과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이방원, 이방현 이렇게 육남을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개경에 와서 도읍을 정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이 이제 강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인 강씨를 통해서 스라에 이남을 두었습니다. 그가 이방번 이방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가 이제 다음 후대 왕을 이제 세워야 되거든요. 2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성계가 둘째 부인의 강씨 중에서 이남인 이방석을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 한씨의 아들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복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은 데다가 근데 조선에 개국공신이 있어요. 정도전하고 남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병을 이제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폐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병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개인이 그 사병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집안에 개인 사병을 이렇게 두었나 봐요. 그 사병을 폐지하라는 거예요. 이방원이 사병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 한씨의 아들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방번 이방석을 죽입니다. 이복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2대 왕이 누구냐면은 정종이에요. 이방과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가 왕에 등극을 합니다. 2대 왕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정종 다음에 이방과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될 거냐 이거예요. 그 세 번째 자리를 놓고 이방간하고 이방원하고 싸우는 거예요. 형 동생이죠. 이번에는 같은 형제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형 이방간을 죽입니다. 이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리고 이방원이 3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태종이에요. 그리고 이방원의 아들인 세종이 4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정치 권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요, 형제도 없어요. 가족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는 없는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 시대의 속성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수요일 되면 선거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뽑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 뽑혀야 나라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3절 말씀 시작. 3절. 예. 어? 어, 어.
네네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예.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람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기스라는 사람인데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이제 찾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을 한 명 데리고서 온 동네 방방 곳곳을 다녔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사무엘이 있는 동네에 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봉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절에 이제 그 나오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사울이 올 거다. 그러면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왕하고 선지자하고 제사장.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시작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젊으셨을 때 대림통상을 다니셨는데 영성과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영성과는 이제 뭐 수도나 무슨 뭐 가스나 뭐 관리나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많이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보면요, 그 영성과 일로 먹고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걸로 먹고 사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걸로 사실지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성실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 신문에 보니까요, 멕시코에서 27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많이 이제 고생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신장 기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 되신 선교사님이 신장을 제공해 주려고 했어요. 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신장을 이식을 해주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이것저것 검사하는 가운데 이 남편 선교사님한테 이 전립선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초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인지라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그냥 지금도 투석을 하시면서 지낸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기사 내용을 읽고서 느낀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남편 선교사님이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려고 마음 먹고 나왔길래 그 발견된 거지. 만약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으면은 남편 선교사님 먼저 죽을 뻔했어요. 둘 다 안 아프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좋은 길을 갈 때도 그렇고요. 인생의 험한 길을 갈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한 사람은요, 이름 없고 빚도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사환이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빚도 없는 한 사환에 의해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한 거예요. 당사자는 뭐 그렇게 자기가 큰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왕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이 한 사환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이렇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이제 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덕이 많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인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 덕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옆에서 한쪽씩 기도의 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세와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기도의 손을 받쳐주는 이 아론과 훌,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에 승리를 거두라는 거지요.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숨은 일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군인 나아만은 문둥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소문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마차에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병을 고치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만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장군인데 대접이 시원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사환이 그랬어요. 아니, 병 고치러 와가지고 병만 고치면 됐지. 예? 뭐 대접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랬어요. 나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 그 병 고치러 왔는데 병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러면서 옷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나만이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요, 평생 못 고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들것에다가 실어가지고 왔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을 뜯고서 예수님 앞에다 이렇게 내려놓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꼭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꼭 당사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도 고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그럽니다. 중보기도는 옆에서 기도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를 보태주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럴 때 그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야, 이 목사가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한 사람의 목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가족들이 다 희생한 거예요. 가족들이 고생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목회자가 이게 그냥 자기 힘으로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고생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런 걸 알면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작들도요. 나무들이 서로 장작들이 모이고 모여야 불길이 세지는 거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어려운 난간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잘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마지막에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사울 왕이요. 근데 마지막을 교만으로 마쳤어요. 사람이 점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뜨거운 것은요, 식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그 처음의 열정, 그 처음의 그 사랑,
처음에 그 순수함,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식고 말았다는 거죠. 그거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한미약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미약품. 저도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이 김포 사람이고 또 임준기 집사님 친척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보고 있었어요. 임성기 회장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열리에다가 뭐 산소를 썼는데 뭐 의리의리하게 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안에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아들 둘이서 엄마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어요. 이유는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거예요. 임성기 회장은요, 우리나라 월남전이 한창일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 막 성병이 막 창궐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때 종로에다가 임성기 약국이라는 것을 이제 세웠는데, 성병을 잘 고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성기 회장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송영숙인데 그분이 경영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송 회장께서 OCI 그룹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OCI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어요. 뭐 부광약품도 그곳의 자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OCI 그룹에 들어가고 자회사로 들어가고 OCI 그룹의 지분을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OCI 그룹의 자회사로 들어가고 전체적인 지분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은 뭐 전체적인 영향도 뭐 늘어나겠죠. 근데 아들 둘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아들은 임종윤하고 임종훈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엄마가 지고 말았어요. 모자간에 법정 투쟁을 벌였으니 뭐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주주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주 싸움. 엄마하고 딸하고 주식하고 두 아들의 주식이 이제 표대결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판가름이 안 나요. 일방적인 그 우세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고향 후배가 있다 그래요. 신동국 회장이라고. 한양정밀 회장이 고향 후배인데 김포 사람이겠죠. 고향 후배라 그러니까. 신동국 회장이 한미약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동국 회장이 아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이겼어요. 임종윤, 임종훈이 이겼습니다. 엄마와 딸은 지난번 걸로 1패, 이번에 이어서 2패,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임성기 약국을 시작하던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요.
모자 안에 금이 가는 거예요. 집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 말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다 올챙이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땠는지, 초심이 어땠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그 열심들, 그리고 그 열정들, 그 마음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초심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 생명되어서 우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